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 요즘 시대는 빠르고 빠른 시대입니다. 모든 걸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떠나서 짧게 짧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부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나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짧은 것 안에 응축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 하는구나. 젊은 세대이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짧은 것에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보려 하고 또 빠르고 초고속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뭔가 동떨어진 저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의 귀한 무기를 하나 던져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이해가 할 수 없고 뭐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말 주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은 그 묵상 가운데 답이 나오고 묵상 가운데 힘이 생기고 묵상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묵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초고속으로 움직이고 짧은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좀 긴 것 같지만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한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인가? 바로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구약에 있는 사울왕. 그런데 구약에 사울왕이 있지만은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란 이름보다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성경을 읽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회심 전에 이름은 사울,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꿨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네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유대교적인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물어보면 로마식의 이름을 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울이란 유대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쭉 살다가 새로운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 선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또 하나의 이름, 로마식 이름 바울이란 이름으로써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2가지 정도 가지고 있었죠. 일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평범한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편에선 이름이 뭡니까? 하얗고 아얗고 어찌할꼬 그럴꼬 막 하면서 일본인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 히브리적인 이름도 있고 로마식의 이름도 있었는데 회심한 이후에 또 자신이 또 안디옥 지역이나 전 세계를 갖다 선교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그런 로마식 이름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정말 복음의 정말 귀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심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란 두 번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전에,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 팍팍 솟았다. 성경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살기가 내뿜어졌다, 살기가 내뿜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광기에 서려 있는 악한 주인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라든지 어떤 하여튼 주인공들이 아주 악하고 악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볼 때마다, 행동을 볼 때마다 검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악해, 너무 악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를 보면은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내뿜어졌다, 검은 연기가 뿜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잡히면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울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악명 높은 순사의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순사를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사울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이구 악독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악랄한 대명사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악독하게 핍박을 했을까? 너무너무 악독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도대체 크리스찬들과 사울과 무슨 왼수지간이기에 이렇게 죽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눈에 저 빛을 부으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을까? 사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주인공은 나야 나, 모든 것을 자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들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위한 보조 나사들에 불과해, 일회용품에 불과해, 소모품에 불과해. 깡패 영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두목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폭두목만이 빛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제일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하들은 뭡니까? 하나하나 소모품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회심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상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소모품에 불과해. 오직 자기만 아는 최고의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연소 사내들인 회원이 됩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최연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난 최고야, 이런 국회의원도 난 최고로 들어가, 최고의 정치가가 될 거야.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데를 최연소로 들어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저 청년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이 가말리엘이라고 그랬죠. 인품도 높고 학식도 높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것으로, 지식 있는 것으로도 최고를 달렸습니다. 내가 최고란 말이야, 최고의 중독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프리패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최고 책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짓밟아 뭉개야지 성이 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무엇입니까? 유대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
난 유대교회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되리라. 유대교회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리라. 유대교회 하나님 야훼로부터 칭찬을 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리라 하면서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던 사람, 최고를 위해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렇게 순교를 하고 자신이 직접 코앞에서 봤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온몸에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환하게 천사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죽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죽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대교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최첨단을 걷는 사람, 완전히 행동대장, 완전히 꼴수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저 위에 천상에서 내 예수가 보인다, 예수님이 손 벌려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라고 외친다, 그런 하나의 속삭임 고백을 바로 코앞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은 유대교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최고 내가 최고야, 나만을 위해서 최고의 중독자로서 딴 사람들을 집어 뭉개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그런 천사 같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돌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이 뭔가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온몸이 찢어져 가면서 저런 말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증가하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더욱더 강하게 반발 심리로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을 짓밟아 뭉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이야, 스데반의 표정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오직 자기만을 알고 있는 최고 중독자, 유대교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사울에게는 갈등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인생 오직 나 중심으로 유대교의 신,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예수는 잡종들 중에 하나로 죽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역발상으로 더욱더 반발심으로 더욱더 악독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께 침 뱉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사울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노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손자국을 그들에게 대면서 이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반발 심리를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 천국 백성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울처럼, 회심전의 사울처럼 더욱더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더욱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을 하고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과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진리는 있구나,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름다운 진리인데 그런 손길, 부드러운 손길을 그들이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악한 손을 잡고 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이 사울의 상태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비슷한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끝까지 무슨 예수야, 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받고 평안으로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심전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는지 아니야 예수는 아니란 말이야 바둥바둥거리면서 심지어 최후의 발악 중에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곳곳으로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빌립을 얘기했다시피 사마리아 땅으로도 흩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방 곳곳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숨기 쉬운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숨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방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 시끌벅적한 곳, 그곳에 숨어 들어가면 좀 찾기 힘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대도시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상업도시, 무역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또릿또릿한 사울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저쪽에 보면 수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스며들어가 있을 것이다. 정보를 습득했다. 대제사장님 저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추격해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잘못된 신앙을 향한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스데반의 그런 천사 같은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크하면서 진정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단다.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단다. 그렇게 마음속에 양심의 노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더 악랄하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스커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북동쪽으로 21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뛰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마차를 타고 갔는지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213km라는 것은 엄청나게 먼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먼 거리 가서 찾더라도 수리아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듭니다. 수색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크리스찬을 박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하고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지 이 회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심 전의 사울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그럭저럭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방 선교의 선구자로 쓰인 거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울이 이전에 이런 모든 상황을 떠올린다면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변에 힘든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때로는 나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는 안 돼, 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울의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 같은 자도, 난 나 같은 자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울하고 비교하면 사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셨는데 나도 변화시켜서 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벌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포기하시고 난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녹화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213km나 떨어진 지금 북쪽으로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계속 떠나고 몇 박 며칠을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다메섹에 가서 어느 곳에 숨어있든 어떤 놈이든지 예수 믿는 자는 잡아서 그대로 내가 포박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서 둥그렇게 이 사울을 갖다가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나귀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져서 엎드려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런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단치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운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드러운 음성이 한순간에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의 마음을 한순간에 뻥 뚫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오직 최고 중독자가 되어서 딴 사람이 행복하든 말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유대교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크리스찬들을 짓밟아온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소모품으로 여기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이런 강렬한 빛 가운데 이렇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그랬더니 너무나 그 음성이 부드럽게 심장을 꽝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너무나 부드럽고 그 마음에 뻥 뚫린 그런 음성이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한순간에 주여, 랍비도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여, 발발 길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군데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에, 예수라는 음성에 엄청 찔렸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 많은 음성으로 얘기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마음이 쿵쾅쿵쾅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유대교를 꽉 움켜잡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렸는데, 유대교라는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욱더 밝은 빛에 비쳤으니까 눈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도대체 이 사울은 뭘 했을까? 엄청나게 영적인 지금 씨름을 하며 영적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드럽게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란 분, 그분이 바로 스데반 돌로 쳐서 죽었을 때 내가 증인을 섰던, 내가 코앞에서 피 튀기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봤고 천사의 얼굴을 봤던 그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가? 그 무수히 많은 정말 크리스찬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아닌가? 예수란 이름을 붙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지금까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최고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모든 인생들을 짓밟아 뭉개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누구도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는데, 그분은 나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나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침뱉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예수가 누구지? 자신이 지금까지 죽여왔던 크리스찬들의 모습 하나하나, 스데반의 표정 하나하나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나?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 진정 예수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가?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빠삭한, 똑똑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암기한 모든 율법들, 조항들, 성경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씩 매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의 그 구절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핍박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핍박받으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 핍박받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런 것을 하나하나 꿰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답이구나. 예수가 정답이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 최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잘못된 인생, 이게 아니었구나. 3일간의 깊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뒤집어졌고 3일 후에 다시 한번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리면서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장면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묵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묵상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시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리십니까? 정답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힘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히브리서에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짧은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 거기에 답이 나온다. 초대교인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결국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이 복인가? 복을 찾아서 헤매서 무지개를 잡듯이 헛것을 잡으면서 헤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진정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묵상이 사라진 초고속 시대, 더 짧은 것을 원하는 이 시대 속에, 묵상이란 단어가 짓밟혀 뭉겨지는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묵상이란 단어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인생이 뒤집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만하던 그 인생이 겸허한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180도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독소적인 요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거기서 무릎이 꿇게 되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인생,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진정 바르고 또 바른 인생이구나, 이 힘든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회심 이전에 그렇게 악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귀한 음성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이 뒤집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천국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아름다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시대에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이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는 정답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오니,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을 찾고 더욱더 행복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추진하는 교회의 중점사항 중에 하나가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지역교회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도 계속 드렸었는데 다시금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교회 올해의 가장 중점사항은 저녁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걸 오신 분은 들으셨을 텐데,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단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상은 교회 중점사항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중점사항 주일 저녁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또 특별한 게 있는데 선교 대바자회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당뿐만 아니라 마로니에 공원까지 다 이렇게 확장해서 말 그대로 선교 소바자회가 아니라 대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하는 것이구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오교회는 떡볶이를 만들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 함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관련된 것이 6월 달에 계속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선교 후원 약정서도 여러분이 주일날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 약정서도 여러분이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6월 6일 총청장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DMT 16기 아웃리치가 6월 8일 9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교회에서는 다른 지역교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이렇게 교회인데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우러나온 가운데 전도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또 간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간식 받아가시고 6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영남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송윤정 집사님 자녀 또 하연이가 모반 제거 수술 받아야 되고,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술 받을 것이고 회복 중에 있으시고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 마음속에 힘든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간단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답이구나. 세상에 무지개를 찾아 헤맸는데 이 나이가 되었는데 무지개를 찾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다. 눈에 보여서 허망한 것이 무지개다. 저희들이 진리를 붙잡았다면 이 진리를 붙잡은 이 이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을 뒤집어 놓은 것도 3일 동안의 깊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영이 뒤집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답을 보여주신 주님이시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오니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답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좋게 상쾌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정말 소문이 늘어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들이 정말 불감증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갑니다. 웃을 게 아닙니다. 그 현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들이 조금 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도발을 하면 이 세상은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면 필요합니다. 물음을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까운 곳에 아주 지척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힘있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신앙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 대한민국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자들이 진정 서로 간에 화합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종 악한 범죄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법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받아 살아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중독기에 빠진 사울이 헤매인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오직 최고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 많은 교회, 은혜 많은 교회, 평강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픈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희들이 찢어지는 아픔 아시지요? 주여, 우리들의 이런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너무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남편을 떠올리고 아내를 떠올리고 형제자매를 떠올립니다.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반드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편한 것들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움켜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 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만을 위해서 1등만을 위해서 달리다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닮아 저희들 모두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변화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 그 인생이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가족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 아픈 것들,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들의 그 환부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받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